오랜만입니다. 딱 2달, 8월 첫 주. 딱 2달 만인데요. 근데 한 몇 년쯤 지난 것 같이 아득하게 느껴지네요. 목회서신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고 심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가능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만 목사의 삶이라는 것이 달리 좋은 방법이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떠날 때는 말없이 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되겠다. 그냥 인사만 꾸벅하고 올까? 그래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선게 된 것은 마지막 인사라도 드려야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찌 보면 할 말이 너무 많고 또 어찌 보면 아무런 할 말도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지난 8년 돌아보면 왜 회환과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서울제일교회를 서둘러 떠나야 하는지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8년간 참 많은 보람되고 기쁜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 가슴속에 깊이 담고 살아갈 겁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는 그 길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만 한 가지, 하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말씀 외에 다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늘의 복을 어떤 경우에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소위 팔복의 선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축복 선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냥 가난하다 하기도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기도 해요. 어쨌든 마음이 가난한 자이건 그냥 가난한 자이건 어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난은 극복되어야 할 인간의
어떤 아픔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약점이겠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이건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선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팔복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팔복, 8가지 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그 8가지 복이 쭉 나열된 뒤에 그 모든 결론이랄까 그 모든 종합이랄까 하는 내용이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팔복과도 구별되는 거예요. 그 8개 복에 들어가지 않는 그 모든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복을 누릴 사람들이 복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나 하는 무슨 행복론,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세상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하고 또 추구하는 달콤한 행복감 같은 것과는, 그런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마태가 전한 축복 선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제가 8년 동안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다. 마태가 굳이 예수님의 어록집을, 예수님의 말씀 여기저기 얘기한 걸 다 묶어서 하나의 어록집을 만들고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편집, 그런 세팅을 한 의도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 누가에서는 들판에서 하신 설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유다인인데,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직접적 말씀은 산으로부터 온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이 시내산이라는 것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유대인을 향해 예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부했습니까?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가장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거부해요. 왜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구원이라는 것,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을 괴롭히는 저 못된 외국 지배 세력들을 다 물리쳐내고 그렇게 자신들을 해방하고 구원시켜주는 메시아를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다니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힘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힘을 소유한 자가 인류를 구원한다. 그게 유대인들이 꿈꿔온 구원이었고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는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것이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마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오늘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여기서 증언하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 경제, 군사적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의 방식으로, 전혀 낯선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 새로운 방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낯선 방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예수의 이야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산상수훈이라고. 그게 유대 문학의 역사에서 보면 새로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대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무슨 크고 화려한 정치, 경제, 군사적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인데, 하늘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되거나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참 제대로 된 삶, 영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축복의 길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 인격이 부서지고 내 이익이 깨어지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에서 거듭나는 삶, 인격의 변화, 영의 맑아짐, 새로운 인간의 거듭남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산상수훈의 매뉴얼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총정리해서 11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그건 멸망이라고 생각하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우리는 그건 인생의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로 인해서 그런 것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가 곧 이익이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박해가 곧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 그것이 박해가 영광이라는 것을, 그 역설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복이 자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소위 21세기 이 찬란한 문명의 세상,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지구에 몇 바퀴를 자본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신묘막측한 세계화, 그 세상에서 행복은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행복을 꿈꾸고 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이 힘센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치, 군사적 해결을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그런 정치, 군사적 힘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처럼, 오늘 사람들은 모두 자명하게 물질과 자본과 그 물질과 자본이 주는 달콤함,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 경쟁이 복음이 된 세상, 잘 이기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1등하면 행복하다는 자명한 행복론이 우리를 모두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힘써 노동하고, 힘써 교회 와서 기도하고, 힘써 아이들을 경쟁의 터로 내몰고,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학원비 벌고 과외비 벌기 위해서 땀 흘려서 노동하고 그 고생을 오히려 기쁨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류는 자연을 수탈하고 동료 인간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삼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지구는 같은 문제를 안고 하나의 행복론을 따라 소위 근대 정신이 만들어진 그 자본주의, 그 구조를 따라서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생산력이 높은, 가장 물질이 풍요하나 가장 비참한 세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억울한 사람이 많은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 그냥 키면 온 세상에서 잘난 나라 못난 나라 없어요. 그 못된 짓을 하는 것, 그 인간을 파괴시키는 그 현실은 지금 마을 도처에서 전쟁과 살상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다를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억울한 죽음들이 전 지구 마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무엇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교회가 세상의 축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길은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실존의 비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는 그 징표는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길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그것이 화입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인간은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철학 박사 1000개를 받아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정한 축복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것이 우리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사는 재료가 되면 그것은 복이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화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세상에서 실패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넘어져서 주님과 떨어지게 되었다면 그것이 화인 거예요. 성공과 실패, 그 세상에 일어나는 삶의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가깝게 갔느냐, 주님과 얼마나 떨어지게 되었느냐, 세상에 이름 붙이는 자랑, 세상에 이름 붙이는 무슨 이름들, 무슨 딱지들이 있어. 우리는 다 저마다 수천 개의 딱지를 가지고 살아요. 그 딱지의 한 조각 때문에 우리는 마음 상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부정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딱지가 뭐예요? 나는 월수 얼마짜리 인간이다. 나는 학교를 얼마큼 나온 사람이다. 나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다. 나는 무슨 피부색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 딱지 때문에 그 중에 그 수천 개의 딱지, 세상에 이름 붙여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속상하고 마음 졸이면서 산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복, 이 참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허물 많은 이 종을 서울제일교회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8년간 섬김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교우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사랑 가슴속에 담습니다. 이제 남겨진 교우들의 삶,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축복에,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서울제일교회 길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